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평균 인생을 약 70세로 보고 이 7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서 내가 몇 살이면 내 시계가 몇 시에 해당한다라고 재미있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청춘의 어떤 피크라고 할 수 있는 25살이면 시계로 말하면, 하루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2시 55분이 된다고 합니다. 35살이 되면 오후 2시 59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년의 시작이 되는 45살이 되면 오후 5시 43분, 중년의 어떤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완숙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가 되면 저녁 8시 8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밤 10시 11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시계는 흘러가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죽음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죽음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속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고 인생의 시계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의 때가 되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악하고 교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간계와 그 무고함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 때가 되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의 죽음도 때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분의 주권과 계획에 성도의 삶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몇 살까지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뒤에는 인도하시는 손을 놓아버린다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죽음의 때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미리 알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노년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죽을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자연적인 죽음의 방식이 아닌 순교의 형태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지도하던 중에 이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 죽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서 묶인 채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을 벌린 채로 순교자가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 내 주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베드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의 때까지도 계획 속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마저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정말 허무하게 급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나라에 가게 될 줄을 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든지 몸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를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전도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세상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목적도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구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사랑의 책임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동,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를 돌보십니다.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낙심된 영혼에게 위로에게 슬픈 영혼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주후 59년경에는 이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 주 또는 하나님으로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작이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이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이 황제를 향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혹독한 처벌이 임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큐리어스, 우리의 주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큐리어스, 주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황제 숭배 거부를 선동했다는 그 제목으로 유배지인 밤매솜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함 때문에 요한은 유배지에서 고통과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이킬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주의 날에, 오늘 말하면 우리 이 주일에 요한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저 평상시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것이죠.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뒤를 돌아보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할 때 쓰시는 표현이 이 인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자는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요한이 예수님만이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유배지에 갇혔어요. 혹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는 예배였어요.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끝이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땠을까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요한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1절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가장 안전한,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